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계속되어진 에레미야 5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등장을 하지만 곧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레미야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대제국을 이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맙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뒤를 이어 대제국을 다스리지만 이 나라는 70년이 되지 않아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은 1차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후속 바벨론, 속 바벨론의 제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결국 정권이 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하나님의 예언과 메시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따져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경영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도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50장 11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살펴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서에 기록해 놓습니다. 결국 그 기록된 나라의 영토를 살펴보면 지금의 아랍, 지금의 모든 아랍 지역을 다 통합하고 멀리 동쪽으로는 인도 북부까지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다니엘서에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시면 메데 파사국 이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대예언이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는 또 멸망당하여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영적인 대전쟁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대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라고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예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다음은 바벨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1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1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정벌하실 것이며 심판하시고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 같이 바벨론도 멸망을 곧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나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징벌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심판하실 거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이에 보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치 아니하면 곧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대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짐작했으며 하나님이 결국 원수나라에 있던 아수르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기에 그는 니느웨이에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니느웨이를 구원하고 아수르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이후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 한번 니느웨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고 난 이후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록된 메시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나훔서 1장 1절은 니느웨이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이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이에 경고를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늦추어졌지만 70년이 지난 이후 100년이 채 되지 않는 나훔 선지자의 경고를 살펴보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들은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나훔서에 예언되어진 메시지대로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보다 훨씬 더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바벨론이었기에 결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멸불사의 이러한 신앙과 종교가 바벨론 때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 꺼지지 않는 불을 상징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바벨론에 있었고 그들은 꺼지지 않는 저 태양, 그 신을 숭배하는 바알의 숭배가 극에 달하는 이러한 바벨론의 악행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바벨론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7절과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 약 BC 600년경, 약 612년경이라고 추정되어지는 바로 이때쯤에 예언에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를 꼼꼼히 따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열매 맺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성취자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